아,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청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며 인류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들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머리 숙였지만 저희들의 미련함과 아둔함과 둔함과 교만함과 무지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저희들이 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낯을 돌려 싸우니 이 시간 그 피의 믿음으로 하나님 깨끗이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이 제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할지신데 그 목사님에게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나이다. 말씀을 전할 때 제 성령이 역사하여 3,000명, 5,000명이 이 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전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주의 성령의 사람, 곧 육신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시간에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새롭고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의 예배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재단에 청년부가 없어졌고 어린 영혼들이 다시 시작하여 아버지여 정말 그들이 소망의 근원인 이 재단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중고등부가 그들로 하여금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중고등부가 부흥이 될 때 하나님 청년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희망 있고 주 예수 경외하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는 재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욱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재단,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재단, 하나님의 능력의 재단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의와 공의가 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재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이 취임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대통령, 다윗과 같은 대통령,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대통령이 되어 주여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려운 나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늘 부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한림하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우리 교회 10년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 안에 청년들의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드럼, 기타 그리고 율동과 찬양으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또 41번째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교회학교의 부흥과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참 알 수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쓴 계시록. 사도 요한은 15살 전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한을 부르십니다. 요한아, 예 선생님, 내 어머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주후 66년 유대에서 유대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이상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러자 로마 3개 군단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이때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배를 타고 오늘날의 터키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90이 넘었어요. 버가모, 서머나 주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추후 95년 로마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교회를 받게 하는데 사도 요한을 잡아 협박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인정만 해라. 그러면 널 살려주겠다. 난 인정할 수 없다고. 로마 황제 당신은 사람이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는 신이 될 수 있느냐고. 그래서 화가 난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귀양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반모섬은 죄인들을 가두어 두던 섬인데 그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앞으로 행할 계획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었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들입니다. 이 7도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들이에요. 특히 버가모,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에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건축된 도시입니다. 성도들은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습니다.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고백을 하면 사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이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교회를 가장 지독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세상인데 어떻게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전 539년에 멸망해버린 바벨론 제국을 끌어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다. 이 바벨론 제국은 실제로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을 파괴한 민족이 바로 바벨론과 로마 제국입니다. 요한은 죽은 후에 에베소에 묻혔고 유스티안 황제는 요한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날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환상을 보았다 그랬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지탱해 온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로마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지 300년 후에 주 47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니, 천년 왕국, 천년을 이어온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첫 번째는 출산율의 저조입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아요. 아기를 낳지 않다 보니까 군대 갈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없으니 쳐들어오는 외적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훈족과 게르만족, 페르시아는 계속해서 공격하고 공격당할 때마다 땅을 조금씩 계속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치는 불안정합니다. 지도자는 부패했어요. 그러니 안으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린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요한은 새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증축했는데 무려 주전 20년부터 주후 63년까지 무려 8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 리모델링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참 증축 중인, 리모델링 중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83년에 걸쳐 완공된 이 헤롯의 성전은 7년 후 주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로마 군대는 3년 넘도록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예루살렘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봐라, 누구든지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철저하게 진압하고 멸망당한다는 상징으로 서쪽 벽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서쪽 벽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3년 동안 건축된 헤롯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결혼식장에 신랑 입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수를 짝짝짝 치고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데 신부 뒤에 조명을 비춰가지고 신부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비치는 이런 모습으로 남편 신랑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하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의 광야에 세워졌던 것이 장막입니다. 장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 뜰을 지나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내가 거기서 장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모세에게 말한다. 장막 위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부르면 모세는 장막 앞으로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앞에 모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에이, 내 몸인데. 아니요, 이게 내 몸이 아니거든요.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몸이 술이 이끄는 대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룩한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짓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듣잖아요. 듣고 깨달은 말씀을 어디에?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손과 발을,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엘 하나님,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이 여종 하나가 막 날마다 소리치며 뒤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 몸에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은 여러 사람이에요. 여종을 내세워서 점을 치고 복채를 받으면 그 복채를 뒤에 있는 사장 여럿이, 주인 여러 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여종에게 들어있던 점하는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입이 끊어졌고 복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경찰서로 갔어요. 이놈들은 유대인인데 빌립보를 소란하게 만든다. 이놈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쁜 풍속을 전하는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막 달려들어서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양손은 쇠사슬로 묶어서 벽에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두 발은 착고를 꽉 채워가지고 땅에 내려놓고, 두들겨 맞았으니 부었지요, 피 흐르지요, 온몸에 통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토를 흔드셨고 지진을 일으키셨고 손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발을 채웠던 착고가 풀어지고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수영장 가서 수영하잖아요. 수영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지 못하면 절대로 수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찬방찬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헤엄을 쳐서 건너편까지 건너가야죠. 믿음은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전 64년 네로 황제는 교회를 처음 탄압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탄압합니까? 공권력, 군대지요. 대통령이 왜 두렵습니까? 대통령은 군대와 경찰이라고 하는 이 두 권력을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재자가 세워지면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공권력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네로 황제가 그랬어요. 성도를 잡아다 놓고 협박합니다. 너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황제가 구원자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아니요. 베드로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칼과 창을 들고 로마 제국과 싸우지 않았어요. 때리면 맞았고 맹수 앞으로 끌고 가면 찬양을 부르며 끌려갔어요. 4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더 이상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50년에 걸쳐서 수백만의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고통이 끝난 거예요. 250년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 박해가 끝났어요. 우리 교회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셔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 순교당한 성도의 영혼을 안아주시고 고통당한 성도의 마음에 평안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서 가장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변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술 끊고, 예수 믿더니 담배 끊고, 예수 믿더니 거짓말도 안 하고, 예수 믿더니 성격도 온유해졌고, 예수 믿더니 직장에서 모범이 되고, 예수 믿더니 지역 사람들에게 봉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운 제자입니다. 유대교 안에 있으면 그 앞날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 감옥에 집어넣을 때마다 10점, 20점, 30점 하나님 앞에 상급의 포인트가 쌓여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다메섹까지 뛰어갑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지옥에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 음성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3일 동안 있다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인생을 산 거야? 예수쟁이 하나 감옥에 가둘 때마다 포인트가 착착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 한 거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는데 생각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고 삶이 변했다는 게 새로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유대교가 달려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교회 정문 들어올 때 위에 쳐다보면 이쪽에 알파, 이쪽에 오메가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영어의 A자처럼 쓰여진 게 알파, 그리고 이렇게 쓰여진 게 오메가. 그리스의 언어인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때가 되면 봄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때가 되면 제대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지금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 고난이 박해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성경을 불태웁니다.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져도 그래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로마 제국은 황제들은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오해 때문에 그래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요. 산불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저 예수 믿는 저놈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놈들이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아서 로마 신들이 화가 나서 이 땅에 자연재해를 내린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다신교, 다신론 사회였어요.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제우스, 포세이돈, 디오니소스, 아폴론, 여러 신들을 숭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한 사람만을 구원자로 고백했어요. 황제를 모두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식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떡을 떼며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의 피입니다 그랬는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이 빵을, 떡을 만들 때 아기 예수의 모습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모습을 가진 떡을 떼어주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어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거죠. 왜? 아기의 살을 떼어서 주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저 새끼들 저거 식인종 아니냐고.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로마 사이에 쫙 퍼졌던 거예요. 한 40년 전쯤에 겨울이면 이렇게 골목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파는 사람들입니까? 찹쌀떡 파는 사람들. 찹쌀떡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뛰어나가서 찹쌀떡을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유대 거리에는 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 사세요, 물 사세요. 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들고 뛰쳐나가서 물을 사서 마셨단 말이에요. 6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은혜로 나눠주셨는데, 생명수 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성령을 말합니다. 박해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갈급한 마음에 예수님은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박해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협박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낸 성도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일제시대가 그랬고, 공산당이 그랬고, 독재자가 그랬고,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서 다 절에 가는데, 다 무당불로 다 굿하는데 왜 너만 교회 가느냐고 가족들로부터 공격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다렸어요. 무엇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인사했어요.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김 집사님,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인내함으로 견딥시다. 김 권사님,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견디어냅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건물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새로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바라만 보고 말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 걸어서 들어가야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렸고, 하나님 그 순교자들의 귀한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이 힘겨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열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힘겨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응답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따라 신실함을 따라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번제 예물과 성미와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려지는 예물과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예물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헌금을 드려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금과 헌물을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애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건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1층 로비 바닥에서 한 70cm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 붙였던 거 다 떼어냈고 내일부터는 지하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공사하고 대메우고 아마 이번 주에 한층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6월달 안짝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 하여튼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교회 들어오고 나갈 때 안전에 특히 주의해 주시고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엘리베이터 헌금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은혜가 되는 대로 마음의 감동이 있는 대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찍 오시는 분들은 예배당 교회 안짝보다는 좀 아래쪽 선교관 앞쪽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일날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춘천 동지방 선교부가 주관하는 존 웨슬리 연합 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철원 성은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익상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부탁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천성 찬양대가 주일날 오후에도 찬양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2부 때 보면 한 13분 정도, 12분, 13분 정도 쓰는데 이전에 찬양대를 했던 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첫째는 찬양대로 들어가시고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진 못해도 그날은 내가 봉사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오후에 같이 좀 오셔서 연습하고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전에 좀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원을 중창단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좀 봉사를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여선교회 수양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습니다. 18일까지 신청 마감을 받고 있는데 뒤에 나가는 곳하고 1층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 종이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거기다 써주시고 등록금이 10만 원인데 교회에서 50%, 5만 원은 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오래 쓰다 보니까 성경책 껍데기가 표지가 망가지고 낡아서 표지를 좀 바꿨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자라고 하는 것으로 가죽으로 바꾸면 너무 비싸고요. 5만 원, 6만 원 성경책 값보다 비싸요. 그래서 레자라고 하는 것으로 겉표지를 바꿀 텐데 보통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크기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표지를 바꾸면 또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꾸실 의향이 있은 성도들께서는 13,000원 봉투에다 넣어서 이름 써서 성경책을 교회에다 내주시면 한 주간 동안 모아서 이렇게 보내서 다 이렇게 리폼해가지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속회 끝나고 속회 보고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사무실이나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오늘 주보 소개 간지로 속회 보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이자창 권사님, 김갑춘 장로님 댁에서 준비해 주셨고 지난 주간에 고 차재철 권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순자 권사님께서 감사의 인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 지난주 등록한 새 가족 이선래 성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예, 그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어요. 지난주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당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됐는데 그래서 52년생까지 70세는 52년생까지니까 52년생까지 선물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심이 믿음을 지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